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의 앞에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자리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가 만민에게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들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서 약속과 믿음, 약속과 말씀이 아닌데 제목이 약속과 믿음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번 이제 창세기 1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추적해 오면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에 담긴 내용 또는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졌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무신분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사자성어의 무신분립,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설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말은 이제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논어에 보면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정치는 어떠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또 군사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자공이 다시 묻지요. 그러면 그 중에 어쩔 수 없어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면 그 셋 중에 무엇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그럼 군대를 포기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또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나머지 두 가지 중에 그래도 불가피하게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그러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공자는 그럼 식량을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로부터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유래돼서 무신분립이다. 믿음이 없이는 설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라는 말이 유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처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알지요. 근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참 내 믿음이 옳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해 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자칫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보면 사실은 많은 그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자칫 신앙상의 여러 오류들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믿음,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그것만 강조하고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것은 초상집에 가서 이제 조문을 하면서 밤새 울었는데 새벽에 돼서 이제 새벽에 눈을 뜨고 자리를 일어나면서 그 상주에게 그런데 도대체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라고 묻는 거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행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곧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의 그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두 군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잘 아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믿음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이제 신약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었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 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이렇다라는 설명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 21절 이하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야고보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그 행위를 보니 그 믿음이 옳다. 그 믿음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로마서에서도 또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둘 다 공통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설명한다면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믿음이, 그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예스라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예스라고 한 것이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올바른 믿음은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은 반드시 함께 가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칫 그러니까 믿음 50%, 순종 50% 이렇게 둘 다 합쳐가지고 100%를 만들었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말, 즉 믿음과 순종이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결과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생명 있는 씨가 살아있는 씨가 땅에 심기우면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되어지는 믿음일 때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면 순종이 결과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예스라고 믿었고 그 명령에 예스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가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갔던 것처럼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더 중요해. 아니야, 나는 순종이 더 중요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만큼 순종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한 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또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토대, 핵심이라고 하죠. 또는 근거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모리아산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딜레마를 보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딜레마가 뭐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삭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살아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그 희망과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삭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살아있으면 곧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는 겁니다. 엄청난 모순이지요. 이 둘은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 예스라고 답을 한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도 예스라고 답을 합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어느 하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동시에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답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토대가 자기 열심이나 진심이나 어떤 진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토대고 근거고 핵심이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의 눈에, 우리의 눈에는 그 약속과 명령이 모순되어 보이지만 약속을 붙들면 명령을 포기해야 되고 명령을 붙들면 약속을 포기해야 되는 그 모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모순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제 아내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말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뭔데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고 근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모순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내가 믿는 것만큼 과연 그 현실이 그 약속을 보장해주고 보상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현실은 믿으면 믿을수록 고달파집니다. 안 고달파지시는군요. 왜 저만 고달파질까요? 그래서 제 얼굴이 후기 인상파가 되었나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실은 가만히 냉철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반의 반도 현실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뭔가라고 묻게 되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데, 그 모순 속에서 갈등하면서 그 3일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가 걸어갔던 그 3일 길은 시험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 시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의 인생 속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뭐라고요? 하나님 되심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내 손에 주어진 어떤 그것이 내 믿음을 붙들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과 불합리성과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되는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모태신앙도 아니고 중학교 청소년기에 회심을 해서 그때 이제 이 교회를 처음 나갔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참 열심히 했죠. 교회 일에 열심히 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아주 믿음 좋은 교회 오빠, 교회 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공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야,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깊이 뿌리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어느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교제를 하다가, 나름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인정받는 믿음 좋은 청년이니까 거기에서도 같이 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이래 봬도 신학교에 갈 사람이고 목사가 될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한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흔드는 제게 그쯤 어떤 하나의 시한폭, 해무로 제 머리를 두들겨 맞는 마치 시한폭탄 같은 한 질문을 그때 조장 누나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형제님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조장은 틀려.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랬죠. 그래서 나를 알아봐주는 조장 누나가 있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질문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 질문이 되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뭐였냐면,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요놈 쓸만한 놈인데, 그러면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에 헌신해가지고 캠퍼스 간사를 만들고 싶으니까 굳이 신학교 안 가고 캠퍼스 헌신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물었는 건데, 저는 그걸 그때 몰랐죠. 근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목사라는 직업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건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면 그 쓰임 받는 것이 평신도일 수도 있고, 캠퍼스의 선교사일 수 있고, 아니면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사일 수도 있는데, 내가 답을 하나 딱 정해놓고 목사만이 쓰임 받는 거야 라고 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그때
그 질문 때문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보면 믿음이라는 것에 어떤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주신 거야. 근데 그 약속이 무효화된다고 해도 취소시킨다고 해도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그래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은 이 도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약속이 무효화된다니까? 그 약속은 네가 믿고 있는 네 목숨과 생애를 전부 다 걸고 있는 그 약속이 완전히 무효화된다고 해도 그래도 믿을래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이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세상에 수많은 종류들의 믿음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긍심요, 믿는 사람들의 대단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서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믿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차지하고 믿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과연 믿는 사람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목사님은 그런 자리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시지. 저도 성질이라서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는데 가족들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을 만나면 이렇게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늘 하는 말이 너 예수 믿는 애가 그 모양 걷다고 살면 뭐하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일가 친척들 앞에서 명절날 만나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 받았지. 뭔가 떳떳하게 딱 내놓고 싶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늘 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뭐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싶지요. 나 예수 믿으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놓고 싶은 뭔가가 있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도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세상 사람들 앞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뭐 그런 걸 이제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우리 집사님 기도 많이 하더니만 자식들이 복 받아서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들어봐서 아는데 그건 내가 들어봐서 알거든요. 그건 들어봐서 아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들 속 썩이는 건 똑같더라고요. 말 안 듣는 거는 고급스럽게 말 안 들어요. 좀 모자란 애들은 무식하게 말 안 듣지만 지 잘났다고 하는 놈들은 아주 교묘하게 말 안 들어요. 어느 게 더 기분 나쁠까요? 교묘하게 말 안 듣는 놈이 더 기분 나쁩니다. 얘기가 빗나갔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요?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방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방불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위대함, 그의 특별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었기에 그가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약속과 믿음에 대한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꼭 한 가지, 특별히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 모리아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22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의 성격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벌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결정체와 같은 사건이라는 점에 이 모리아산 사건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 사건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22장의 모리아 사건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어떤 믿음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을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기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는 사건은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12절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처음 의도했던 그 목적은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급하게 불렀을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칼에 손을 쥐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마 그의 손을 멈추기 위해서 강력한 소리로 아브라함을 불렀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이제 그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이삭을 죽이려던 자신의 손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전에 스톱한 것으로 이 사건이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뒤에 이삭을 대신해서 숫 양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15절 이하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이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숫양을 따로 준비해서 번제로 드리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 번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실행하기로 계획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다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가상적인 장치, 어떤 설정을 해놔놓고 원래는 번제를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만 시험하면 되니까 하나의 어떤 가상적인 어떤 것을 설정을 해놔놓고 이삭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일인 겁니다. 어찌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번제를 드릴 것을 실행하기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계획되고 의도된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모리아산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진정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떠함, 그 구원의 가치, 그 구원의 의미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 모리아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손길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해서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새로운 창조 질서를 회복했던 것이 바벨 사건으로 또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구원의 손길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비록 죄로 인하여 그 창조 질서가 깨어졌지만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고 간섭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갖는 의미이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모리아 사건은, 이삭을 아들로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말씀하신 15절 이하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전에 하셨던 약속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5장, 17장으로 오면서 거듭 하셨던 약속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의 궁극적인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손길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개입이고 간섭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에서 보자면 이 마지막 이 모리아 사건도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모리아 산에서 드려야 할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 알고 있었고 이삭도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될 줄은 아직 그때는 몰랐겠지만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하는 제사가 번제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이삭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번제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번제는 그 희생 제물을 통째로 전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전체를 드리는, 전체를 불로 소각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을 뽑을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희생한다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게 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번제는요, 속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레위기 그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는 것은 죄를 속죄할 목적으로 이삭의 전부를 드리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반드시 이삭을 죽여야 되고,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통째로 제단에 올려서 불로 완전히 소각시켜야 되는 죽음을 요구하는 속죄를 목적으로 하는 그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번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내리를 번개처럼 지나가는 한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을 때 갈라놓은 그 제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 희생 제물을 완전히 소각시켜 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식처럼 아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내리를 번개처럼 지나가는 그 생생한 그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죽여서 완전히 그 아들을 하나의 희생 제물로 완전히 소각시키는 그 번제를 드려야 된다. 자기가 그 꿈속에서 봤던 횃불이 지나가는 그 장면을 연상할 때 참으로 끔찍스러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제 장차 드리게 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모리아 산 사건이 벌어진 이곳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은 이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찬송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말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뭘까요? 그 7절에 보면 그 산에 오르기 전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예고한 대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죠.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희생양이
과연 여기 13절에 나오는 그 뿌리 숯불에 걸려있는 그 숫양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고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은 또 다른 양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 이삭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번제로 드릴 하나님의 또 다른 양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러죠.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신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독자 이삭. 그런데 여기 보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꼭 두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길 바라고,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노래하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의 고백이며 또한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이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절정대로 이해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노래시오,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를 찬송하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와 더불어 먹고 예수와 더불어 마시고 예수와 더불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베데스다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